새벽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썰렁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교회가 썰렁해 보이나 그랬더니 뒤에 그 현수막을 걷어놓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보니까 배경이 어두컴컴해가지고 시커머둥둥한 게 얼굴도 이상해 보이고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데, 1년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또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환한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반적 교회죠. 그런데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연예인 교회,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체육인 교회, 또 농아들이 모여서 만든 농아자들이 모인 농아교회, 또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모였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교회.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탄교회,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 사탄을 찬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현금의 많은 교회들이 사탄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중에 혹시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 거짓말쟁이 교회, 거짓말하는 사람만 모여든 교회, 또 분노 교회, 성질을 못 참아서 분내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 도둑 교회, 모여서 도둑질하는 도둑들만 모인 교회. 과연 어떨까? 더러운 교회, 모여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더러운 말만 하는 더러운 교회가 있다면 진짜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25절부터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왜 썼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거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질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은 거예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가지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은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에베소 교회에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또 보니까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선한 말을 잘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 교회가 이랬다면 2000여 년 지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 이런 교회를 보면서 못됐다, 그리고 다 깨끗해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까 하고
돌이켜보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되면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어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냐 이거죠. 그럼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 들어와서 변화되거든요. 변화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이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요. 에베소 교회가 모조리 다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고 다 못된 말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보면 가까이 부딪힐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좋을 때는 좋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납니다. 나라도 옆에 붙어 있어야 싸우지 안 붙어 있는 나라하고는 잘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 북한하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 부모, 자식. 그러고 보니까 부부,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다음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도 같이 잘 모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부서. 같은 부서에서 있으면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고 가요. 이유가 뭐냐? 이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말씀을 다 기록을 하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용서하라 하는 말로 결론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 그러고 보니 앞에 말들 쭉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잘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잘 안 했으면 혼내고 끝내야 되느냐? 너랑 나랑 이제 끝이다 하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에 보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2019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이런저런 것으로 마음에 쌓인 것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것 다 25절부터 쭉 나왔던 것들 다 해도 안 되는 것들 32절로 정리하는데 용서하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 용서해 줄 것도 있지만 나 역시 남한테 용서받을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혹시 있다면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용서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버릴 것들은 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1원칙, 버릴 것은 버려라. 화장을 예쁘게 하려면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물로 닦아서 안 되고요. 비누로 닦아야 되고요. 비누로 끝나지 않고요. 클렌징 크림으로 또 닦아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저도 세수하다 보면은 이게 기름이 껴가지고 비누로 잘 안 닦이면 이태리 타올로 막 문질러야 돼. 그럼 아주 뽀동뽀동해지더라고요. 벗겨야 돼요. 벗겨야 화장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버릴 것들은 좀 버려라 그랬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버려라. 성령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첫째 악독입니다. 노함과 둘째 노함입니다. 셋째 분냄과 넷째 떠드는 것과 다섯째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용서가 되는데, 거기 나온 단어들 보면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용서하겠냐 이거야.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용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악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함은 속에서부터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이 분노가 있는데 용서가 되겠냐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냄, 마음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거, 또 떠드는 거. 뭐가 그렇게 떠들어요? 목소리 큰 게 떠드는 건 아닙니다. 작은 조근조근 조용조용 말하는데도 못된 말 전달하는 사람, 이게 떠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는 전달 안 하고 못된 얘기만 자꾸 전달을 하는 악한 마음으로 말을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순하게 차분하게 잘하는데 듣고 보면 내용은 악한 거야. 이게 못된 말로 떠드는 거다. 또 보니까 회방하는 거, 이 회방하는 게 뭐냐면 욕설을 퍼붓는 거,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거친 욕설을 막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 마누라 좀 잘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왜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욕을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전달하지 못할 욕을 막 하더라고. 와, 내가 참 그 말을 듣고서 아니 교회 집사가 이렇게 욕하면 남편한테 이렇게 욕하면 되겠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된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통틀어서 모든 악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31절의 내용들이 왜 생길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야.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악한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분노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 잘못한 것도 덮어주려고 그러지 밝히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없는 것도 까불겨가지고 자꾸 나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당했거나 그 사람이 믿거나 뭐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1절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 이거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버린다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내가 막 자신 있게 버린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나는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움직여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 그럼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단어가 쓰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버리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버릴 것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 31절의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2019년 이 한 해 동안 쌓였던 31절 오늘 싹 다 청소하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부터 먼저 치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가는데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다는 자체가 벌써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친절하겠습니까? 근데 저 보면은 용서가 안 됐는데도 친절하게 대하라 이거야.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용서가 되겠죠. 32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옛날 성경 보니까 인자하게 하며 그랬어요. 친절하다는 말이 뭐냐? 인자하다. 그런데 이 친절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크레스토스. 근데 이 크레스토스는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토스는 무슨 말이냐?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친절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게 같은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원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단어를 별로 칭찬하는 말로 안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고지불통 같기도 하고 고지고대 같고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 바보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심이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말이 뭐냐면 친절하다,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하다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친절한 거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막 반갑습니다, 손잡고 인사하고 막 웃고, 그 친절한 거냐? 친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는 것, 이걸 친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나긋나긋하게 하고 말은 막 좋게 하고 커피 사주고 말하고 다 이 커피숍 가서 말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데 그게 친절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옳지 않은 말하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가 작아서 부드러워서 나한테 잘해줘서 친절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친절이다. 그러고 보니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친절이 아니라 어리석은 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과묵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퉁하고 미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친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냐 적으냐,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똑바로 말하느냐 삐뚤어 말하느냐, 그걸 가지고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태도로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말이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모함하거나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이것은 친절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용서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친절할 때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느냐?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라. 그대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좋게 얘기해주고 안 친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줘라.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잘 대해줬죠. 그래서 천사들을 대접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구출받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친절하게 지내면 자기 자신도 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항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친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가 빼짝 말라가지고 생기기도 참 못생겼는가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좀 얼굴이 좀 괜찮아야 표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말하기를 수염을 좀 길러봐라. 그래서 수염을 좀 길렀는데 좀 얼굴이 좀 괜찮아졌는 것 같아. 나도 수염을 좀 길러볼까? 수염을 길리니까 얼굴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이런 링컨을 놀렸어요. 수염 기르니까 털이 있잖아. 그러니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놀렸어. 아이고 원숭이, 그것도 고릴라, 원조 고릴라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고 막 놀리고 험담을 했어요.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느 당 싸움하고 있는데 이쪽 당 사람이 저쪽 당 사람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장관 자리를 임명하는데 누구를 임명했냐면 자기를 원조 고릴라라고 비난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안 됩니다.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링컨을 도와가지고 일했던 그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들 안 세워주고 그 원소 같은 사람 세워주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링컨이 그냥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이 나라가 전쟁에 휩쓸렸는데 이 전쟁에 있을 때에 이것을 평정시키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링컨이 피살당했잖아요.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그때 이 스탠턴이 와서 울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는 누워 있을 때 진정한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누워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나무는 죽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살아서 권력 있을 때는요 다 좋다고 그러겠죠. 근데 죽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국방장관을 시켜서 신뢰했던 링컨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했던 거죠. 링컨의 입장에서는 그 정적을 자기의 동반자로 세웠더니 결국에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용서하면 자기에게도 득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친절히 대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용서하기를 원하건대 친절하게 없는 말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제대로 평가하면서 친절하게 용서하고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서로 불쌍히 여겨라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불쌍히 여기며.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거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마하트마 간디 얘기를 했어요. 약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강한 자가 용서한다. 왜 강한 자가 용서합니까? 약한 자를 보니까 불쌍하거든. 불쌍하니까 용서하는 거지. 제가 나보다 잘났어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지요. 아이고 치근한 거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건나.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아이고 착한 내가 참아야지 하고 용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용서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부드러워야 용서가 되지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해했다. 용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반드시 용서가 됩니다. 이해는 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요. 남자라는 사람하고 여자라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어느 책에 보니까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여자는 가슴으로 듣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말은 맞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있거든요. 참 그래요. 이 건축을 하면서요, 업자가 열심히 잘하고요, 성실히 잘하고 열심히 잘해요.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네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말대로 안 돼 있어. 풀어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듣는 게 똑같은 말인데 달라. 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거든. 남자는 머리로 말하는데 여자는 가슴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가슴으로 말하면 여자는 감동 그 자체가 되겠죠. 근데 남자란 동물이 가슴으로 말을 잘 안 하거든. 머리로 말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거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다 보면 용납이 되겠죠. 용납이 되면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할 때에 거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32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용서의 횟수가 없어요. 용서의 몇 번 그게 없어요. 무한대로 용서가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지 몰라요. 할 줄 몰라. 근데 음식은 레시피가 있어요. 짜장면 만들 땐 이렇게, 짬뽕 만들 때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를 따라서 하면 그래도 음식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본이 있어요. 레시피가 있어요. 모범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받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봐야 돼. 모세를 보니까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까지 걸렸잖아요. 그때 또 모세가 용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받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잖아요. 그런 거를 본받는 거죠. 그런 것을 본받으면서 우리 역시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윌리엄 아더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복수할 때는 짐승과 같이 되고, 복수하는 사람은 짐승이래. 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은 인간이 되고, 사람이래.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래. 용서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복수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래도 사람이래. 용서해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절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해 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지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줬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용서를 하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와 찬송이 나옵니까? 안 되는 거지요. 형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고 욕을 하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카터 부부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참 금슬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하도 이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했겠죠.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 얘기하기를 우리 부부는 30%의 사랑과 30%밖에 안 된대 70%의 용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대.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고개를 설레설레 했대요. 사람들이 질문했대요. 그러면요? 그랬더니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삽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부부가 사는 게 사랑만 갖고 사나요? 그 책에나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글쎄 우리는 또 1%의 사랑과 99%의 용서로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춘추 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밤중에 자, 불 다 꺼라. 불 다 끄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불 끄고 마음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신하 중에 짓궂은 신하 하나가 왕비를 건드린 거야. 화가 났어. 그래서 자기를 잡고 실형할 때 딱 갓줄을 잡아서 갓끈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왕한테 왕이요, 지금 한 놈이 나를 건드렸습니다. 내가 그 놈 갓끈을 잘랐으니까 빨리 불 켜가지고 그놈 잡아서 벌해 주십시오. 이 장왕이 딱 듣고 있다가 모든 신하들아 들어라, 갓끈 다 잘라라 그랬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 갓끈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전쟁을 했어요. 이 장왕이 잡혀 죽게 됐어요.
거의 직전에 갔습니다. 근데 신하 하나가 목숨을 걸고, 장응이라고 하는 신하 하나가 목숨을 걸고 왕을 구출해냅니다. 그 나중에 왕이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네가 이렇게 목숨 걸고 나를 구출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 그때 가끔 자르는 게 제 가끔입니다. 용서 하나 해주니까 자기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용서는 힘들어요. 누가 용서시키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내 마음에 상처가 아직 안 났는데 용서가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자기에게도 기쁨이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라. 언제 신문에 보니까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누가 컬럼을 썼더라고요. 용납이 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용납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용납이 안 돼도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다 기쁘게 다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부족하면 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실천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나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다시 31절로 갑니다. 31절 말씀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힘들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